이는 이는 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르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이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기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광고 말씀 잠깐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선교원금을 이제 작정하게 해 왔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조금 이제 전폭적으로 돕진 못했지만은 조금씩 도왔었던 인도의 그 생명수 강 그 선교회 마한드라 목사님, 폴 목사님이죠.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지금 인도에서 그 산족에서 쫓겨나 예수 믿기 때문에 쫓겨나서 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거두어서 대부분이 목회자 자녀들이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인데 그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교육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모아서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저번에 가봤을 때 한 100여 명 됐는데 지금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지금 지원해 주는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저희가 유일한 그 도움이었었는데 남북교회하고 이제 저희하고 저희 어머님하고 해서 조금씩 해서 돕고 있었는데 지금 남북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도움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끊기면은 전혀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먹을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돕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 이 귀한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에도 이제 선교원금을 보내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롭게 여러분 작정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섬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미리 광고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작정을 할 텐데요. 여러분이 이건 작정하는 건 100% 그쪽 재정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매달 주님과 약속하신 그 금액을 작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거 아마 봉투는 아마 따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재물이 몰려올 것이라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 심어야 좋죠. 그래서 이렇게 심을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하여튼 기도해 보시고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지금 다 어려우실 텐데 그러나 나는 한번 여기서 믿음의 시험을 한번 내가 통과해서 하늘의 재정으로 체험을 받겠다. 이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음이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작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저는 이 말씀이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전혀 이렇게 오실 그런 상황도 안 됐었고 우리가 모실 상황도 없는데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일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준비가 돼야겠죠. 주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뭐예요? 내가 순종할 준비, 내게 말씀하신다는 그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마귀가 가져가고 아무 이거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가 아멘으로 받고 순종했을 때 그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준비해 주시옵소서. 내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은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이 정말 이 교회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증거하게 사용하여 달라고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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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찬양합니다. 올리 알라바라가라바라 시리가라 주님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라바라가라바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이 떠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 이 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92년도에 그 러시아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조광채 목사님 거의 우리 사모님 같이 개척하신 서울 남부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주고 만 29년째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동석 선교사입니다. 잠깐 이 동영상 1분짜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동안 있었던 거 잠깐 1분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파송 받아주고 10년 동안은 이렇게 목회를 모스크바 시내에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당대 러시아 복음을 위해서 도착하자마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2003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러시아 교회 지도자 육성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셔가지고 학교를 설립을 하고 4년제 대학을 이렇게 운영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오픈을 해주고 2007년도 돼서 첫 일기 학생들을 배출했는데 3명, 그다음 기수는 6명. 그래가지고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졸업한 그런 학생들 중에서 한 12교회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사 학교를 오픈했는데 교회 개척자 학교를 오픈해주고 작년에만 40명의 학생이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그 교육을 받고 다 나가서 개척을 했는데 18개 교회가 지난해 개척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교회를 개척하면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립할 때까지. 근데요, 이 교회들이 다 자립합니다. 벌써. 왜 그러냐면은 한 3-4개월 동안만 이렇게 그 임대료와 좀 생활비를 좀 보조해주면은 자기들이 다 거기서 일거리를 다 얻어내고 전도하면서 소급으로 모이기 시작해주고 그리고 이제는 자체적으로 이제 교회가 운영이 돼요. 올해도 지금 이번 3월달에 지금 학생들이 40명이 벌써 모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0명이 가장 적합해서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어요. 이번 40명이 또 이렇게 한 2달 동안 또 집중적으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번 5월달에도 이 학생들이 또 나가서 또 교회를 또 한 20개 개척할 것을 저들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4분기로 나눠서 이렇게 해 나간다면은 저희들이 조만간에는 매년마다 아주 기본적으로 한 80개 교회를 개척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셨던 우리 조광채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이렇게 서울 남부교회 지금은 이기는 교회라고 그러죠? 이루는 교회. 죄송합니다. 이루는 교회. 그동안 많은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그것이 때가 되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좀 이렇게 우리 한국은 굉장히 까다로워졌는데 러시아는 아직도 무비자고 그리고 또 들어가도 코로나 음성 판정 그 진단서만 가지고 들어가면은 바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예, 거기는 다 문제가 전혀 없어요. 여기 돌아와서 2주간 자가 격리하는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제가 기도하기는 이것도 다 걷어내 주셔서 코로나도 걷어내 주시고 이것도 다 걷어내 주셔서 마음껏 왕래가 있게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변화가 지금 우리 살아 있는 있죠. 생전에 일어났습니다. 그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고. 근데 이것이 우리 한국 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데 정말 뭐 이게 충격 그 자체고 충격의 충격입니다. 지금은 뭐 이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전쟁이 있죠. 냉전 시대 그 기간 동안보다도 냉전이 종식됐다고 하는 1990년도 이후로 있죠. 전쟁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냉전 시기 때 있죠. 미소 간의 이런 이 핵무기 경쟁을 해가면서 균형을 이뤘는데 그때 있죠. 핵무기 위협보다도 지금의 그 모든 이 무기가 지금 이제는 균형이 좀 많이 깨져지고 훨씬 더 몇 배나 위험해졌습니다. 핵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닐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통제가 잘 안 됩니다. 테러리즘이 더 심화되고 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이게 계속 그렇게 대항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자연재해도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보십니까? 더 이런 그 재난들이 더 잦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요거 하나만 하더라도 요거 하나 때문에 있죠. 전 세계가 완전히 다 꽁꽁 얼어버렸어요. 그죠? 국경도 얼어버리고 항공기도 못 다니고 그죠?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모든 개개인이 지금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려면 못 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식당도 5사람 이상 못 모인다고? 그 장례가 나도 못 모이고 초상이 나도 직접 저걸 할 수가 없어요. 장례도 마음대로 치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요 한 가지 때문에 됐습니다. 그죠? 경제도 막 다 부서지고 그리고 지금은 뭐 이 자연재해나 또 이런 뭐 경제 앞으로 이 여파가 계속 드러날 겁니다. 근데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이들서부터 해주고 지금은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헷갈리는 시대가 됐어요. 남자 녀석이 남자라고 얘기도 못하고 또 여자애가 또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그리고 가정이 깨지고 그죠? 그리고 온갖 불법이 더 줄어들었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것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그 악의 조직이 얼마나 있죠. 우리 모세 혈관같이 그렇게 번성해 있는지 다 지금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일반 국민들이. 그러나 이것이 다 이게 지금 다 뿌리채 뽑혀서 이게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요즘 시대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뭐 동남아에서만 그러냐? 아닙니다. 전 세계적이고 거기다 잘 사는 나라, 뭐 민주주의의 무슨 꽃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중심이라고 해야 되는지 미국을 한번 봐보세요. 미국의 선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거기에서 상원, 하원, 의원 할 것도 없이 얼마나 이 부패, 불법에 연루가 되어 있는지 전 유럽이 있지.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났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희한하게도 공산주의가 회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그렇게 좀 난리가 났어요. 미국만 그러냐? 전 유럽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즘 시대는 있잖아요. 요즘 시대는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어둠이 온 땅을 덮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탄식을 하는데 이제는 지역적인 게 아니에요. 지역적이지 않고 온 세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뭐 이렇게 그 말씀을 보면은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이 얘기는 지금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어느 이 대륙에서만 일어난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그리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그 말은 어떤 얘기인 것 같습니까? 위기가 오는데 어느 민족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이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그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입니까? 이게 부정적이죠. 깜깜해요. 사람들이 아주 깜깜한 속에서 지금 갇혀지게 되는데, 그건 절망을 얘기합니다. 그건 위기를 얘기합니다. 어떤 위기, 어떤 절망이냐면은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뭐 하여튼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면적인 총체적인 그런 위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위기. 세상은 그래서 막 탄식을 합니다. 탄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탄식합니까? 우리도 절망적입니까? 비관적입니까? 여러분들은 비관적입니까? 지금 앞으로 오는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비관적입니까? 아니면 낙관적입니까? 무슨 근거로? 근데 이게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그 아주 가장 컴팩트하게, 아주 집약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재난의 시작, 그리고 대환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주님의 강림에 대한 얘기가 딱 나옵니다. 세상 끝에 대해서. 근데 재난의 시작인지 그 요즘에 우리 시대가 그러한데,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걸 보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시대가 돼도 온 세상이 탄식하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게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그 다음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이 위기 시대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2절 그 이유로 보면은 보십시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이 말은요, but, 영어로 말하면 but, 그러나, 그런 얘기예요. 오직, 그러나 어떤 일이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그 시기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냐 하면은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들은 네 빛으로, 우리 빛이 뭐죠? 우리 빛이 뭐죠? 여기서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게 우리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임재의 드러남이 우리 빛이 될 거라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런 그들은 어둠이 온 땅을 덮어버리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그런 때에,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시고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게 되리니, 미래형입니다. 나타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또 4절 보면은 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오느니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대대적인 세계적인 대추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기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위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은 다 위기인데 우리에 대해서는 무엇을 지금 보여주시냐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대추수, 대부흥을 지금 현재 약속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또 거기 보면 5절에 보면은 그때는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자 보십시오. 다 낙심해요. 다 그냥 탄식하고 절망적이에요. 비관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때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고 그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 위에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은 놀라고 화창하리니. 뭐 때문에 기쁘고 화창하죠? 이 절망적인 시기에. 이는 그 나오죠. 이는 왜냐하면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허단 낙타 미단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로 가득하게 될 것이며. 이 위기 때. 그리고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고. 보십시오. 이건 영적인 있잖아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과 더불어서 뭘 약속하시죠? 경제적 대부흥을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경제적 부흥. 이방 나라들로부터 있죠. 예? 금과 유황을 가져와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뭐가 관계됐어요? 다 영적인 부흥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며 느바요스의 수장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누가 하나님께서 내 영광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경제적 부흥도 영적 부흥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언제? 전 세계적인 위기 때. 전 세계, 전 민족, 전 나라들의 그 위기 때.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고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실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어떤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무조건 난 낙관주의자야. 내가 낙관적으로 난 기도할 거야. 무조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약속 붙잡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이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기서 계속 보면은 10절에 보면은요. 10절에 보면은 또 얘기 나오죠. 전에 내가 너를 노하여 쳤지만은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고.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아준다. 성벽이 뭐 하는 거죠? 보호막이에요. 보호. 적들이 침공할 때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드는 보호벽인데 이거를 이방인들이 이걸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방 나라들이. 그리고 왕들이 너를 섬긴다. 네 성문은 항상 열려서 밤낮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계속 오는 거예요. 왕들이 포로로 끌어온대요. 그리고 12절을 보면은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봐보세요.
요 나라는 구분이 돼 있어요. 지금 구별돼 있어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나라가 이게 별도로 있죠. 전 세계 가운데 구별돼 있어요. 구별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 예언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냐 아니면 우리에 대한 얘기냐, 육신적인 혈육적인 그런 이스라엘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우리에 대한 얘기냐,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한국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저 조동석 선교사님이 저게 도대체 굉장히 한국 민족주의적인 선교사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나라와 이 백성은 하나님께 한때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매를 맞았던 백성이에요. 또 하나는 14절에 보면은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서 네게로 나오고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들이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 시온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어떤 백성이냐면 이방 나라로부터 많이 괴롭힘을 받던 나라예요. 그리고 15절 보면 전에 네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고 그리고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어요. 외교 관계도 형편없었어요. 그냥 아예. 그리고 이 18절을 보면 다시는 강판일이 네 땅에 들이지 않는다 하는데 이후의 얘기. 그런데 이 땅에는 강팜이 아주 횡행하고 황폐와 파멸이 국경 안에서 있었어요. 그런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을 섬겨주고 온 세계로부터 사람들이 와주고 너는 너를 일컬어 말하기를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이렇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존해서 이방 세계에 이게 전파되기 위한 도구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다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이 없습니다. 이방 선교는 누가 해요? 이방인이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뭐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하셨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경륜이 있습니다. 경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 모든 나라 민족들을 선교해주고 축교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지는 않아요. 마지막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 있죠.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서 있죠. 지구상에서 그럼 이렇게 있죠. 가난하고 막 멸시를 받고 천대받고 황폐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미움을 받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일어서주고 세계 열방을 이제 선교를 해주고 그 백성들을 막 사방팔방 가까운 데서부터 저 먼 원방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있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해주고 그들을 다 축기를 이끌어오는 선교하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 그런 민족. 여러분 한번 찾아오시죠. 전 아시아권을 한번 다 돌아보세요. 전 아시아권에 그런 교회가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 사는 나라는 있어요. 국력이 있는 나라도 있어요. 고대 문명을 발생시킨 그런 위대한 그런 민족이 존재해요. 아시아권에도. 그러나 영적인 부흥이 있죠. 복음을 받아들여주고 전 세계 모든 있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을 섬겼다는 그런 교회 봤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 어떤 교회 있죠. 어떤 지역적인 교회, 싱가포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교회는 그렇게 한 개교회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 국가적으로, 전 교회적으로 그렇게 못해요. 아프리카 교회들이. 그죠? 그러면 아시아권만 그러냐? 전 아프리카 대륙을 한번 다 보세요. 그런 교회가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전이 있잖아요. 또 아메리카 대륙을 봐보세요. 라틴 아메리카도 있고. 그래,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다 자기 지역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한국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있죠. 한국교회는 이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뭐예요? 영적인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자, 여태까지 있잖아요. 계속 복음 선교가 유럽 교회에 의해서 시작됐었습니다. 주님 오신 이래로 있죠. 한 1800여 년 동안에 했는데 진전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다 윌리엄 캐리가 나타난 1800년부터 한 2000년까지 한 요 기간 동안에 짧은 동안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어요. 선교의 부흥이. 그래가지고 이제 있죠. 이제 복음화가 한 3분의 1 정도가 됐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 지금 한 30년 전만 해도 지구상의 인구가 한 몇 정도 됐었죠? 60억 그때. 근데 그 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든 있잖아요. 종파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캐톨릭 또 정교회 개신교 할 것 없이 다 통틀어서 얼마나 잡았냐면 20억을 잡았었어요. 나머지 이제 40억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복음화된 지역은 한 20억이 더 있었어요. 한 40억 정도. 나머지 20억이 남았는데 그것이 거기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불교권, 힌두교권, 이슬람권, 공산권 요 네 가지 특징 지어진 지역이 남았는데 여기가 우리 세대 다 열려버렸어요. 하나님께 다 열어주셨어요. 여기는 아무래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활동한 사람이 한 100명이면은 7사람만 거기 가서 일을 했어요. 꼭 필요한 곳에서. 나머지는 93%는 이미 교회가 세진 지역에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선교사들이었어요. 전 세계 선교사들이. 이런 가운데서 우리 시대에 왜 이렇게 문이 활짝 열리게 됐냐? 모슬렘이 다 이렇게 붕괴해서 선교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소련이 붕괴되고 중공도 문이 있죠. 개방을 하면서 문이 열려지고 선교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죠. 막판에는 지금 이제 쫓아내고 있지만은 그 지금 전 세계 최대 기독교 인구가 중국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그죠? 굉장한 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산권이 이게 무너지고 문을 활짝 열게 되고 불교권도 문이 열리고 이슬람권도 선교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은 왜 열렸을까요? 하나님이 왜 열어주셨을까요? 그거는 한국교회가 기도해서 그것을 열어주신 거예요. 한국교회가. 유럽교회도 기도했어요. 했지만은 한국교회만큼 기도는 못했어요. 전 유럽이 다 기도를 했는데 한국교회 한 교회가 기도한 것보다는 그렇게 기도 못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전에 기도할 때 2가지 두고 기도했던 거 기억납니까? 네? 기억나죠? 우리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그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민족 복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막 엉엉 울었죠. 예, 교회 몇 사람 되지도 않은데 와가지고도 막 매일같이 와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었어. 항상 아침 새벽마다 기도했다고.
주일날에도 기도하고 수요일날에도 기도하고 구역 모임에도 기도하고 하여튼 두세 사람 누가 모였든지 간에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기도했다고요. 민족 살려달라고, 민족 복음하게 해달라고, 북한 동포 복음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그냥 빠짐없이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빠짐없이 기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세계 선교하게 해달라고, 세계 복음화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언제 몇 년도에 1960년도, 70년, 80년도 계속 기도했잖아요. 6.25 동란 이후로 있죠. 1970년 전까지는 북한 경제가 우리보다 앞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70년서부터 이게 북한 경제력을 추월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한번 다 뒤져봐봐요. 1년에 우리 국민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됐었는가. 79달러로 딱 나와 있습니다. 79달러면 오늘날 돈으로 하면 있죠. 옛날 환율 좋은 걸로 해도 1년에 한 10만 원, 15만 원 벌었어요. 수입이. 1년 내내 수입이 우리 한국 국민이 15만 원, 20만 원, 20만 원을 치자고. 전 세계 경제력 있죠. 가장 가난하게 사는 나라, 전 세계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세계 민족을 우리가 복음하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죠. 막 악을 썼어요. 악을 썼어요. 양주여 세계 복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가슴을 짚고 울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고 전 한국 교회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매 모임 때마다 몇 사람이 모이든지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세계 민족 좀 살려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옵소서. 뭐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철야를 하지를 않나, 금식을 하지를 않나, 산과 들야를 전전긍긍하면서 말이죠. 산마다 사람들이 부르짖어서 소음공해라고 막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불평할 정도가 됐었어요. 사방팔방 방방곡곡이 말이죠. 막 하나님을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지구상에 있는 이 교회 있죠. 선교한다고 하는 그런 나라나 그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하는 얘기 한번 읽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있죠.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잡고 그렇게 있죠. 그리고 그냥 진짜 생짜 완전히 믿고 재산 드리고 말이죠. 자녀를 드리고 자기의 생애를 다 드리는 그런 열정을 어느 교회가 나타내냐? 한국 교회가 나타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은 아마 증인들이에요. 그게 증인들. 그 가난 가운데서 우리 민족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 몇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민족을 살려달라고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있죠. 이렇게 외치고 막 자기의 모든 걸 다 들여서 했더니 우리가 알거지 되었습니까? 알거지 된 게 아니라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영적 부흥을 주시고 경제적 부흥을 주시고 민주화도 주시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있죠. 우리 위상을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미국 이상으로 우리가 지금 국격이 높습니다. 여권은요, 대한민국 여권이 미국 여권보다 100번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 피를 안 흘렸거든요. 근데 미국 시민권은 못 가는 데가 있어요. 세긴 센데 한국을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 가난 속에서 오늘 있죠. 우리 현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은 기적이 아닌 게 하나도 없죠.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수준이 안 되고 있잖아요. 수준이 안 되면은 우리도 복음 전도밖에 못 해요. 세계 나가서도. 근데 그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흡족히 부어 주셔주고 지금은 유럽도 우리 선교지가 됐어요.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리더십을 이끌어내요. 교회 지도자를 지금 키운다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말씀을 충분히
충만하게 부어 주셨으니까 그들에게 나눌 게 있습니다. 나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복음을 들여서 부흥이 있어도 세계에 영향을 못 미쳤다고. 이 역사 2000년이 아니고 그 복음 전도 역사, 부흥 역사 2000년 기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는 단 100년 만에. 아시아 대륙에도 그런 일이 예가 없습니다. 경제 사회도 그런 게 없고요. 문화 예술 사회도 그런 게 없고요. 스포츠 사회도 그런 게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예,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왜 공산권이 소련이 붕괴됐냐? 우리가 구했어요. 그냥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그냥이 아니고 우리가 구했다고. 우리가. 지금 불교권 마지막 남은 불교권이 왜 복음문이 활짝 열렸어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왜 모슬렘권이 다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렸어요? 우리가 구했어요. 하나님께. 복음의 대로 열려달라고. 회교권이 왜 열렸어요?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그 중심 회계는 한국교를 두셨다고. 지금도 그게 팩트입니다. 팩트. 유럽 선교는 제국주의적 선교였죠. 식민주의화 시키면서 전 세계를 총과 칼도 하나님이 주시고 국력을 굉장히 크게 주셨다고. 거기는 그러면서 복음도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안 들어갔다고요. 가난한 가운데 70년대도 선교했어요. 당장 자기가 아쉬운데도 마지막 두 랩돈도 드려주고 그렇게 했다고요. 믿음 선교했습니다. 믿음 선교.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신학교는 후원이 부족하고 하니까는 러시아 교회가 후원을 했어요. 작년에 우리 학생들 40명이 먹고 쓰는데 러시아 현지교회가 $4,000를 헌금을 했어요. 2달을 위해서. 그리고 부식을 사야 되는데 승용차 가지고는 안 되니까는 봉고차를 사야 되는데 중국인 하지만 거기인데 $2,000 헌금을 해줬어요. 또 다른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한 1,500불 해주고 봉고차를 사서 그걸로 지금 이제 부식을 사서 나르고 그러죠. 현지 교회가 합니다. 이 졸업생들이 나가서 이렇게 가서 임대를 하고 생활을 당장 해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우리 러시아 교회가 지금은 헌금을 시작했다고.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한국교회를 담고 있는 그릇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구상에 지금 여기에 이 말씀 예언의 말씀에 맞춰지는 그런 교회나 나라나 민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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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부터 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걸 기대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다들 아모라고 막 그러는데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여러분이 우리나라 국가 초창기 있죠. 이승만 대통령부터 해주고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설 수 있었는가? 그 당시에 일제 치하에서 바로 있죠. 해방되고 난 이후로 불가능했는데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우리 한국이 쓰도록 그렇게 보호를 했어요. 할렐루야. 한번 연구를 제대로 해보세요. 연구를 제대로. 6.25 이후로도 말이죠.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도무지 안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존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냥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소련이 우리의 혈맹입니까? 우리 동맹입니까? 중공이 우리의 동맹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하고 수교를 다 맺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략적 동반자래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있죠. 원유를 사다가 원유를 가공을 해주고 만든 제품들을 전 세계 수출하는 나라 전 세계 6위입니다. 우리가 몇 위요? 6위.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데 우리가 해서 가구에서 전 세계 수출을 하는 나라 6위, 6위. 철강 산업도 전 세계 단위 공장으로서는 1위, 압도적으로. 전 세계 큰 유조선 만들어내는 나라 1위였어요. 1위. 전자제품, 언제 전자제품을 만들어요? 우리 전문가가 얼마나 있다고. 근데 하여튼 간에 이런 저런 연유로 해서 중공도 전쟁하는 걸 원치 않아요. 중공도. 그 자꾸 이렇게 따뜻거리죠. 유엔이 지금 우리 계속 이제 제재를 해주고 어떻게 돼요? 우리 한국 지금 안보가 그냥 가만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아놓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성벽 쌓을 수 있어요? 알아서 망하겠어요. 내가 보니까 스스로 망하겠어. 스스로 망하는 길을 아주 적극적으로 달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어떻게 해요? 성벽을 쌓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예가 역사상 있습니까? 예. 일본도 같아요. 일본도. 예? 우리 한때 원수였잖아요. 원수.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그걸 원치 않아. 우리 한국이 좀 버텨줘야 돼. 그래야지 안전하다고 안심이 돼요. 미국도 우리가 한국이 좀 든든히 서 있어야지 안심이 돼요. 안심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고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요. 예언이 임하였습니까? 안 응했습니까? 예, 이 예언의 말씀이 응하였고 응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할렐루야. 이걸 한번 국제 정세를 한번 중요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있는 나라인가? 예.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11절에 보면 네 성문이 항상 열려서 주야로, 그러니까 밤낮으로 닫히지 않아요. 항상 열려 있어요.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고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그러니까 경제적인 종속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재물을 막 가져온대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16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 이방 나라부터 무역을 통해서 있죠. 세계 좋다고 하는 모든 있죠. 값진 것들은 다 우리가 가서 우리가 공급받아주고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역 대국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있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대외 무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국제 무역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세계를 상대로 해서 무역을 하지 않으면 못 살아. 땅도 좁고 우리 자원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할 수가 없는 나라. 농사도 이렇게 많이 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국토 뭐 몇 퍼센트? 73, 4%가 뭐예요?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그 평야도 없어. 땅도 뭐 갖고 인삼 재배도 하고 뭣도 하고 하지만은 이거 지금 이 나라 안에서만 있어서 그렇지 이거 땅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러시아는 우랄 산맥 서편으로 북극해 있지. 얼음 바다에서부터 저 흑해 바다까지 산이 하나도 없어요. 위에는 우람한 나무랑 태평양 같이 그냥 숲이 있고 지하에는 석유가 그냥 가득하 있고 가스가 꽉 차 있고 저기 저쪽 극동 쪽으로 가면은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잖아요. 이 구덩이를 파서 캐내는데 40km 이상이 돼. 이 지름만 계속 파놓고 들어가 있어.
금이 풍부하고. 그리고 이 지상에는 말이죠, 뭐 온갖 좋은 것은 다 있어 거기에. 그다음 땅 위에는 검은 새카만 기름진 옥토가 그냥 쫙 덮여져 있고 끝도 없어요. 농사 질 때 얼마나 농사를 짓냐면 땅 갈로 있죠. 땅을 갈아 엎으려고 봄에 트랙터가 한번 돼서 출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돌아와. 그래야지 한번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땅이라, 그게 평야라는 거예요. 평야. 근데 우리는 다 손바닥만한 이 밭대기 있잖아요. 산 갈아주고. 우리 러시아 지금 미국에서도 막 슬라브 그 교회 목회자들 독일에서도 오고 해주고 한 40명 이렇게 1년에 매달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하는데 김제평야를 딱 지나가는데 다 일어나라고 시차 때문에 막 다 졸고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막 그래서 대한민국의 끝없는 평야를 봐라. 일어날 때쯤 되니까 다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도대체 한국 사람 빵을 안 먹고 쌀을 먹는데 쌀을 어디서 재배했냐? 욕을 하고 이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5천만이 먹고 사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밤낮을 우리는 무역을 해야 된다. 무역. 근데 하나님 약속이 뭐라고요? 우리가 열왕들의 열국의 젖을 빨게 될 것이다. 밤낮으로 주야로 성문이 닫히지 않고 뭐예요? 재물이 계속 들어온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 세계 선교도 해야 되고 우리 북한 동포들도 우리가 다 떠안을 거 해야 되니까 무역이 계속 있어 부흥이 있을 거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저앉아. 우리 북한 동포 이게 떠안는 것만 하도 우리가 주저앉는다고 우리가. 안 돼요. 이 경제력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주여 밤낮으로 우리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죠. 모든 항구와 이 공항과 이 할 것 없이 모든 이 배 항구는 항상 열려 있어서 주야로 오고 가고 상품 만들어서 또 보내고 내가 섬기는 내가 있는 직장은 세계적 기업이 되게 주옵소서. 내 사업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셔서 세계적 기업이 되게 주옵소서. 저는 지난주에 지금 부산에 뭐 큰터라는 교회가 있는데 혹시 들어봤습니까? 그 교회는 성도가 100명이 안 돼요. 근데 매 달마다 해외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게 얼마냐면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100명이 안 되는데 하나도 안 놀라시네. 그리고 그 교회가 있죠. 그렇게 하는데 뭐 청년 부부 하나가 아주 꼬맹이 애, 뭐 한 2-3살짜리 되는 애를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하는 그 청년인데 그 청년이 맨 처음에는 구로 디지털 저기 사무실 두고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부산에 주로 다 있는데 앱을 개발하는 데래요. 근데 매일같이 자기 부부가 10,000원씩 하나님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매달 7만 원씩 가져왔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찌찌하더래 자기가.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10만 원씩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겠다. 10만 원씩 해서 매 주마다 70만 원씩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너무 찌찌해서 안 되겠다. 매일같이 100만 원씩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 100만 원씩 헌금을 해. 이 부부의 그 꿈은 뭐냐면 자기 이 앱을 만드는 이 회사가 6조 원의 저거를 매출을 하는 그런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뭘 위해서? 선교 위해서. 성형외과 하는 그 장로님 권사님인데 이분 만나보니까 이분들은 매 달마다 1,000만 원 이상씩 헌금하신 분이에요. 그냥 근데 뭐 때문에 이 성형외과를 하느냐? 선교를 위해서요. 그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역자예요. 그 교회 성도들은 다 사역자예요. 우리 여기 예수 제자 가족교회 같아. 여기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일반 교회에서 듣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조성근 목사님 통해서 이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일반 교회에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 교회도 성도들이 아무나 못 배겨놔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못 견뎌서 나가야 돼. 믿음 없으면 나가야 돼. 그리고 그냥 아무 할 일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뭐 이 분위기 속에서 그냥 숨어서 지내겠다 이런 사람은 여기서 못 살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냐면 자기 생애를 다 헌신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 능력 받아가지고 뭔가 하겠다는 사람은 여기 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기도하는 그 규모와 스케일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구하는 대로 성도들의 이 땅의 기업도 거기 수준으로 끌어올리실 거예요. 우리 한국 경제 보세요. 내 나라 내 민족 살리겠다고만 기도했으면은 내 나라 내 민족 감당할 수준 정도로 주셨을 거예요. 조금 그 위에 좀 더 위에 얹혀주고. 근데 우리가 뭘 구했죠? 열방을 구하라 내가 주리라 그렇게 했는데, 열방을 구했어. 막무가내로. 60년대에도 70년대에도 그걸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던지고 뛰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 믿고 그걸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경제력, 그런 위상을 다 높여주시고요. 말씀도 그 수준으로 부어주시고, 그리고 사람도 사명자를 그만큼 주시고 그 세계를 섬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할 때 그 급을 제대로 알고서 구하셔야 돼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제 여러분들 이게 참 우리가 참 믿음이 정말 대단히 좋은 것 같으면서도 의심이 좀 가요. 왜냐하면은 이 간등에 부어도 보통 부은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아까 와서도 다시 한번 내가 확인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죠. 근데 만물보다 크신 분인데,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물질 세계는 우리가 있는 이 존재하는 이 온 우주가 얼마나 큰 것 같아요? 우주가 930억 광년,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달려가야지 가시적인 우리가 지금 측정 가능한 우주 끝이 거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측정은 안 되지만 이 빛의 속도보다 더 커져가는 우주다. 과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위치하는 이 은하는 멜코메다라고 하는 은하인데, 요 두께, 이게 나사년으로 돼 있잖아요. 요게 요 한쪽 끝까지 가려면 10만 광년을 날아가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끝에서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사시죠 여러분들? 가다 숨이 떨어져 죽는다고. 100년도 못 가니까. 근데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의 한쪽에서 끝까지 갈 수도 없고, 두께가 1000광년이에요. 1000년을 날아가야지 우리 두께에서 요 아래까지가 도달하는데, 그런 은하가 있죠. 우리 은하에는 4천억 개의 별이 있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헤아릴 수가 없어. 그냥 어떨 때 2조래. 2조 은하만.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지구는 얼마나 할까요? 티끌 같아요. 그 안에 티끌 같은데 우리는 그 안에서도 보이지도 않아. 비행기만 타고 올라가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다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면 그게 좋다고 해서 쪼그리 와서 앉아 계시고. 그게 믿어집니까 진짜?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사랑했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죽게 하지 않죠. 그 이상으로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가 믿어질 수가 있냐고. 이게 그런 하나님이 나와 이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미션을 다 이루시겠다 하시는데, 그걸 믿어야 된다고요. 이 어마어마한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
우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다 내다 버리세요. 그런 생각을. 왜? 하나님은 그보다 크세요. 우리 한국교회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어요.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주고 오늘날 세계 열방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2절 한번 보죠.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된다. 외교 관계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큰 위로를 받으시라고. 굳게 붙들고 또 주장하고 기도하세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와 백성은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하리라. 왜 그럴까요? 왜?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봐보세요. 43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고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이거 나라입니다. 애굽은 제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제국은 뭐냐? 페더레이션, 연방국가예요. 연방국가. 그것을 속량물로 내주겠다 이거예요. 이 나라 보호를 위해서 뭐예요? 어떻게? 구속하기 위해서 속량물, 희생물로 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제국을. 오늘날로 뭐예요? 연방국가들도. 구사스바는 옛날 그 킹덤은 오늘날의 리퍼블릭입니다. 근데 그걸 대신 내주겠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여기 관련됐습니다. 또 하나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신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뭐냐? 민족들이 그 말이에요. 민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왜 대신하게 희생물을 내주죠?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그렇게 함께하여서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것을 위해서예요. 그거를 누가 수행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이제 있죠. 지금 막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예? 여러분들 아십시오. 12정탐권 지도자들이죠. 지파마다 두령, 두목들 머리 된 사람을 다 모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죠. 그중에 정탐을 제대로 한 사람 몇 사람인 것 같아요? 12사람이 정탐은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사실을 다 했는데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보고를 한 사람 몇 사람입니까? 2사람이에요.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한국교회에서도 봐보세요. 이렇게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애굽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다 목격한 증인들, 목격자들, 홍해바다를 자기 발로 다 건넜던 실제 간증을 가진 자들, 광야의 이 만나 매출하기를 직접 하나님이 내리신 것을 먹고 마셨던 그 증인들,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서 그걸 마셨던 그 증인들 1세대 중에서 몇 사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죠? 2사람밖에 안 돼요. 60만 3,550명 가운데 2사람밖에 안 된다고요. 그만큼 믿음 갖기가 힘들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갖으려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간증을 많이 갖고 있어도 안 된다고요.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랬죠. 내가 이 많은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서 말이죠. 요 사람 가운데 내가 찾았다. 네 믿음이 크도다. 누구한테? 유대인에? 아니요. 없어요. 못 찾아요. 그 대단한 민족, 대단히 축복받은 선택받은 민족 가운데서 둘도 없어. 이 이방인 가운데 찾았다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대단한 교회 많죠. 그런데요, 진짜 옛 부대가 되지 않고 새 부대로 앞으로 이 시대에 오는 세대를 위해서 쓰일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런 그릇,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아무데나 찾을 것 같은데 못 찾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저기 참 사람 많고 저기 좀 괜찮은 것 같고 능력도 있고 역량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믿음 가지고 합니다. 믿음이 크기만큼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야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예수가족교회가 뭐 특별히 무슨 몫을 감당하겠느냐 그런 생각 마시라고. 제가 있죠. 여태까지 저 미주도 다녀보고 뭐 여기 한국교회들도 많이 다녀보고 또 많이 보는데 이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사람을 볼 때 교회를 방문할 때 주목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 안에 어떤 생명이 들어있는가? 이 교회는 어떤 생명이 들어있느냐? 이게 호박씨 같은 있죠. 이게 풀. 한 계절 있다가 싹 시들어버릴 그런 생명력이 들어있는 씨앗이냐? 아니면 나무의 생명이 있어서 이것이 몇백 년도 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냐? 그런 사람이냐? 그걸 저는 주목해요. 근데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도 좀 분명히 하고 여기 자부심을 가지라고요.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야 정말 그렇다. 우리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살 거다. 우리 중모 때문에 이 한국 민족이 살고 세계 민족이 살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진짜 가지세요. 진짜. 그리고 이를 믿고 그리고 실제 있죠. 행하세요. 예. 그러면은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 문제입니다. 우리를 섬기지 않는 그런 나라나 백성은 다 파멸됩니다. 이거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우리를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진멸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갖고 막 세상 사람처럼 요동하지 말고 부하내동하지 말고 그걸 굳게 믿고 주님 오늘도 내가 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내 한마디 한마디 기도가 지금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난 믿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시온이라 부르리라 그랬죠. 여러분 이것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한마디만 해드리죠. 전 세계 있죠. 전 세계는 모든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모든 나라에서 저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와서 뭐라는 줄 압니까? 한국 교회 와가지고 우와 다니면서 다 어디든지 가서 우와 교회를 가면서 이야 이 교회 대단하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없는 줄 알았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충만하다. 예배 시간에 그냥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와 하나님의 임재가 이 고속도로에 나타났다. 그래서 뭐냐 도로가 그냥 그렇게 멋져요. 조경이 얼마나 잘 됐는지. 휴게소를 다녀도 있죠. 휴게소 잠깐 머물러서도 그냥 금방 화장실을 가도 와 하나님의 임재가 화장실에도 나타났다. 음악과 뭐 그림이 있고 그냥 향수가 음악이 흐르고 그러면서 뭐 화장실에도 나타났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직접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와 화장실에도 나타났다. 거기서 이제 그 왕돈가스를 시켰어요. 돈가스 이게 얼마나 큰지 그 40명 분이 순식간에 쫙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뜨끈뜨끈하잖아 이게. 거기다 돈가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또 다른 것까지 부채를 또 나왔잖아요. 와 이 음식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 그리고 밤에는 이 차를 타고 있죠. 이 도시와 도시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와 십자가 말하죠. 이야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다. 자기들이 그렇게 막 떠들어대. 자기들이.
그리고 와주고 우리를 괴롭혔잖아요. 과거에 백마고제 가지고는 거기서 다 모여서 있죠. 눈시를 다 적시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이전 세대에서 이 나라에 있죠. 이 스탈린 때 무기를 줘서 이렇게 수백만 명의 피를 흘린 이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런 거 하면서 눈시를 막 쓰면서 막 울더라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들을 이렇게 직접 보고 너무너무 아주 감격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 나라는 평강이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황폐와 파멸이 이제는 강판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초고속 이 정보 시스템이 잘 된 나라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렇게 잘 됐는데도 와서 불평해요. 인터넷 속도가 이 모양이냐고, 이렇게 느리다고. 그런데 러시아가 많이 따라가지고 이제는 지하철에도 와이파이 공짜가 됩니다. 이제는 한국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모스크바시는 서울시하고 뭐 자매 결연을 맺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 대중버스 전용 도로도 만들어 놓고요. 서울 와서 배워간 거예요, 이거 다. 그리고 뭐 이제 이 신호등도 뭐 시간 되면 몇 초간 이게 되면 불이 바뀐다. 그것도 이게 그걸 다 받아가지고 지금 그걸 시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과도기적인 것이 좀 있어요. 있는데 이 나라 안에는 앞으로 있죠. 평강이 부어질 겁니다. 그리고 강판일이 다시는 들리지 않고. 왜? 지금 다 우리나라 같이 다 까발려지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지구상에. 그냥 뭐든지 다 드러내. 이제는 겁나지고 앞으로 못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청문회할까 봐. 예? 그래서 포기하잖아요. 아예. 좀 뭔가 좀 캥기는 사람들은. 근데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너무 지나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인재는 써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많이 축복하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또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 다 끝낸 거 아니고 민족 다 살린 거 아닙니다. 민족 복음화는 됐지만은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우리 내 민족이 이렇게 많습니다. 북한 동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으로도 있죠. 이전에 흘렸던 눈물에 있죠. 10배를 더 흘리시기 바라요. 왜? 그렇게 흘려주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민족 복음은 한 번만 굴러버리면 끝입니다. 예? 한국교회가 한 번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만 더 굴러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시대 뭐 몇 년도 안 걸려요. 세계 선교하는 일도 우리가 마지막 결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뭐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제 터전이 다 잡혀서 이제부터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작년에는 한 해 동안에 18개 교회가 개척됐다고. 올해는 한 40개 교회를 개척합니다. 미니멈. 예? 왜? 이번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가을 학기. 그래서 한 20개 교회 개척할 겁니다. 그 후년에 하나님이 더 힘을 주시면 한 80개 교회, 아니 100교회씩 개척하려고 합니다. 1만 교회 개척합니다. 우리 기도한 대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재정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매달마다 한 1억 정도 쓸 수 있게 재정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친 것 같지만 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겁니다. 우리 예수 제자교회는 지금 특별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딴 데서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안 외치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귀하게 여기고 이 재단을 계속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 땅의 기업을 크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동안 기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거는 하나님이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나면 됩니다. 그러면 사방에서 오는데 이제 우리가 막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무리가 사방에서 막 우리를 찾으러 나오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예수님이 가 있는 곳은 광야에도 그냥 사람들이 다 그냥 맨발로 쫓아갔잖아요. 거기를.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잖아요. 세례 요한이 쫓아다닌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뭐 몇 년 동안 했던 일이 안 됐어도 한순간에 그거는 순식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래 있죠. 교회, 주의 종들의 영광을 되돌리시고 교회의 영광과 존귀함을 돌려주시옵소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를 모세의 세대와 같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듯이, 모세 통해서 출애굽시키듯이 이 세대의 모든 주의 택한 백성들을 다 이끌어낼 그런 강한 지팡이를 주시고 강한 팔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사상,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를 지금부터 열어주시옵소서. 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직장에서 나가지고 뭐 캠퍼스에 나가든지 해서 위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죽을 사람도 살아나고 그리고 병들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그냥 즉각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가끔이 아니라 항상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와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좀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우리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예? 더 큰 부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경제가 다 깨어지고 무너지는데 살려주시되 무엇을 위해서? 내 동족 북한 동포를 살릴 수 있게 세계 민족들을 우리가 다 따낼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와 같이 천하 만민을 먹이도 남음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기업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세 번 외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한국교회 같이, 한국민족같이, 대한민국같이 이 인류 역사상 이와 같이 큰 은혜와 주의 은총을 믿은 아버지 그런 민족과 나라가 어디 있나이까? 그런 교회가 어디 있나이까? 우리 지극히 작은 민족이요, 지극히 작은 나라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민족,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약속 붙잡고 간절히 간구했더니 오늘날 아버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사오며 우리에게 아버지 같이 정말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베푸신 것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경제만 일으켜준 것도 감사하겠거니와 그러나 아버지 우리로 주의 복음 들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민족과 우리 세계 모든 열방들을 섬기기에 대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삼으셨사오니 주의 이름을 아버지 높이고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주께서 영광을 더 크게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아버지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다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아버지 지금 저희들이 힘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불듯이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이전에 있었던 우리 아버지 믿음보다도 10배나 더한 그런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민족과 북한 동포들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감정을 우리 가운데 아버지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가지고 우리 아버지 민족 살리는 일에, 우리 북한 동포 살리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아버지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드리고 우리 자녀 드리고 우리 아버지 재물 드려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위해서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생이 다 온전하게 드려진 재물같이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세계 민족들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이런 믿음 가지고 아직 아니 되겠습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이전에 주님 앞에 아버지 산을 전전긍긍하며 기도원에서 지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매 집회 때마다 새벽마다 금요 차례 때마다 모일 때마다 주 앞에 간구하며 아버지 전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 드렸던 그 기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명자들을 앞으로도 더 불리듯이 일으켜 주시고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열방 구원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아버지 경제력도 주시고 사명자도 더해 주시옵시고 탁월한 성령의 은사를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렇게 주 앞에 간구한 것은 무엇보다도 주의 성전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회개 가운데 주께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었사오니 주여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이 되신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충만히 거하시옵소서. 우리가 대환영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성소로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아버지 시대를 열어가 주시옵소서. 은혜의 해 구원의 해가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이 떠나며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이 사망이 떠나며 아버지 사망의 가시가 뽑혀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가시가 아버지 뽑혀져 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죽을 사람도 살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우리 동족과 우리 민족이 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아버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가 아버지 모세의 세대에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택한 백성들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근방과 원방에서 다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경제가 많이 망가졌사오나 이제 아버지 무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제까지 주셨던 모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기술력도 주시고 아버지 세계 모든 나라와 더불어 무역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큰 부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 땅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남편의 하는 일을 축복하시고 아내의 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라는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위대한 그런 아버지 민족을 이끌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 기업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세계적 아버지 그런 일꾼들이 주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제자교회 위에 큰 은혜 주시고 우리 조성국 목사님 위에 주께서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이곳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생케 되는 역사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난의 옷들을 다 벗겨내 주시고 비천함과 누추함의 옷들을 다 벗겨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존귀로 옷을 입히시고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을 헌신하오니 주여 주께서 이제 주의 것으로 아버지 존귀와 위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고 띠띠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의 손에 들려진 500여 같은 그런 아버지 가정 되게 하시고 기업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계속 아버지 각성케 하며 아버지 부흥케 할 그런 말씀과 불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 만나 같은 말씀이 아버지 계속 부어져서 천하만 민들을 먹이도 남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날 아버지 누리고 또 딛고 서 있는 모든 것이 기사와 표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사하며 정말 귀한 종들을 아버지 세워주셔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일으키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한량없고 아버지 감사하지만은 이제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루어야 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 민족을 다 주께로 이끌어내게 하시고 북한 동포를 다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버지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세계 열방들을 다 주께로 이끌어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대제사장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주시고 당신의 영을 주시고 신령한 은사를 주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세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아버지 모든 가정들 이 땅의 기업을 크게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